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증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져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는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란 뜻이다. 좋은 곳에서는 건져낸다는 의미를 말하지 않는다. 건져낸다는 말은 좋지 않은 곳에서 끄집어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 안에 거하는데 사탄의 손에 잡혔다는 뜻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한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첫째,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행위, 즉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선행은요, 사탄의 손에 그 손아귀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행은 사탄원에서 빠져나와야 그 선행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죠. 종교는 모두 같은 겁니다. 한 종교를 성실하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종교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이름만, 왜냐? 그 구원이라는 게 그리스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그 떠난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손아귀, 즉 불순종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종교를 많이 가졌다 해도 그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죄에 그대로 빠져있는 사람이 양심적이다 해도 그 양심은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해적선을 탄 사람이 거기서 밥을 해줘봐야 그 해적들만 더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도 똑같은 겁니다. 해적선에서 옮겨 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구원이란 당신을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영원히 떠난,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 원죄죠. 그 선악과를 어겼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라는 건 쓸데없이 준 게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나를 떠나게 된다는 거고, 이 선악과는 또 하나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원죄로의 결과로 온 허물,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죄입니다. 그게
자손들에게 제일 재앙을 미칩니다. 셋째로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그랬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우리 몸뚱아리는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왜 그러냐?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즉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죠.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이가 세상에 단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시인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찾아주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가서 찝어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깜짝 놀래요.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로마서 8장이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게 뭡니까? 천사가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있는 거는 반드시 천사가 수종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이해가 갑니다. 이 존재가 말씀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게 움직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박히잖아요. 반드시 천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증거죠. 하나님이란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왜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고도 모르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나에게서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거기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실상화된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실상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실상화됐다는 게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역사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에 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법적으로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이라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날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된 성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이미 임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즉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를 움직일 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의 축복, 특별히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뭐죠? 반석 같습니다. 즉 구원이죠. 이 반석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즉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길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보시죠 한번. 예,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우리가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세 여러분은 천국 보좌에 앉게 됩니다. 다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도 구원의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누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순간, 저는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까지, 눈 뜬 순간부터 저는 계속 천국 보좌의 축복을 힘입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9가지 언약 기도 속에서 모든 제목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에게 계속 담대함이 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양치질 할 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가 무너진 증거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신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게 뭡니까?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이걸 안 부릅니다. 그냥 예수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요한일서 5장 13절만 보십시오.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영생이 있는 이름입니다. 나머지 이름은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꼭 여러분 성경을 딱 끄집어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14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이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항상 예수 이름으로 9가지 언약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름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일꾼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